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방송이 조금 원활치 않아 가지고 다시 제가 재생을 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잘 나오리라 보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또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며 또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영성의 바른 이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의 유형이 뭐가 있을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말은 믿음 얘기하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내 믿음의 어떤 그런 그 행위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모습인가? 그 믿음의 그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주신 말씀부터 한번 찾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떨어지는 겁니까? 앞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밀가부르듯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키에다가 그 나달 밀알을 올려가지고 막 흔들지 않습니까? 그죠? 흔들어서 불순물이라든지 이 안 좋은 것들은 이 흔들다 보면은 막 날려가겠죠. 그죠? 떨어질 것입니다. 바닥으로. 그 키에는 그 밀 알곡만 이제 남게 되겠지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치 키로 쉴 새 없이 흔드는 것처럼 흔들어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말입니다. 그 신앙이 자칫하면은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거나 사단 마귀의 그 농간에 계략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자리 자체가 아주 치열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애초에 처음부터 선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주신 믿음을 내 안에 그것을 심고서 그걸 붙들고 자라가고 굳건케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결국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더라라는 사실이죠. 내가 아무리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중보하시기에 그나마도 우리가 사단 마귀한테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뭐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죠.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중보가 없으면은 우리는 영락없이 밀가부로도 타는 그 사단 마귀의 그 계략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32절 아까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주님께서 이 뒤에 먼저 네가 돌이킨 다음 그 다음에 형제를 굳건케 하라 말씀하실까? 여기서 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던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내가 먼저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한다 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처리받지 아니하고는 결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여러분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달아보시는가? 방금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 돌이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 의와 내 열심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내 육성을 말입니다.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을요, 안목의 정욕을요, 이생의 자랑을요,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죠.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있을 때에 내 믿음도 온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뒤에 주님 말씀처럼 형제를 여러분 굳건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통 육신으로 내가 살고 육신으로 신앙생활하고 육신의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내가 형제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믿음을 붙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나랑 똑같은 모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육신의 신앙, 육신의 어떤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믿음에도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그 뒤에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그 33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얼마나 가상하고 기특하고 믿음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드로의 이런 결단, 이런 각오, 이 믿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당연히 그 뒤에 베드로를 칭찬하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응? 네가 지금껏 나와 함께 다니더니 결국 네 믿음이 이렇게까지 자랐구나. 응? 믿음을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죽을 각오까지, 옥에도 가고 내가 죽을 각오까지 했습니다 라는 믿음을 지금 주님한테 보여드렸는데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칭찬은커녕 찬물을 끼얹듯이 주님이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 진짜?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죽겠다고? 죽는 자리라고까지 갈 수 있겠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아직도 네 주제를 몰라. 너는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몰라. 너는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너는 몰라. 잘 들어라, 베드로야. 네 열심과 네 의로는, 네 육신으로는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다고 했을지 몰라도 오늘 너는 분명히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거야. 단순히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너는 나를 저주하면서 부정할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기분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이해도 못했을 뿐더러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화도 났을 거예요. 아마도. 아니 주님, 내가 누군데? 아니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으면서 나를 그리도 모르세요? 다른 자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 실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반드시 한 말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네 속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말이야. 주님 말씀하셔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실언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말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새벽 닭 울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내가 지금껏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고 얘기하질 않았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그 자가 누군지 난 알 수 없어. 세 번을 부인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에 그는 뒤돌아서서 심히 통곡하겠죠. 베드로가 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자기가 그 한 말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호언장담했는데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참으로 이루 말을 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 믿음이 한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리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풍랑이 쳐니 한순간에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베드로를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를 보니까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성도들보다는 믿음이 더 좋겠지. 그래도 더 믿음이 굳건하겠지. 그래도 내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참으로 형편없고 허울 좋은 그런 믿음이더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심지어는 제자들 자신들도 그죠?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받아서 곳곳마다 가면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이런 일들 자신이 경험 다 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다 어찌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그냥 믿음 하면은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죠.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믿음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믿음도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하면은 그냥 다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음이 다 똑같은 거지 뭐 믿음이 거기서 거기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까닭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요, 안타깝게도 자기로부터 나왔던 믿음, 곧 자기의 육성으로부터 나왔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든 믿음 말이죠. 나로부터 나온 믿음요.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옛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믿음,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베드로의 성향으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먼저 돌이키고 난 후에 형제들을 굳건케 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굽니까? 주님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 믿음 제가 지키고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의리가 있고 입으로 내뱉은 말은 반드시 저는 지키고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 목숨 지키겠다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죠, 여러분? 베드로의 그 옛사람 속에 있는 의지고 감정이고 생각이고 정욕이고 모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다. 그것이 뭐 딴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에 있던 것들이에요. 그만큼 베드로는 여러분 자기 의가 충만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 충만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 받아서 본인이 직접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치는 일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게 베드로로 하여금 더 교만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고야 나도 되네. 나도 선포하니까 되네. 내 믿음도 대단하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이 대목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은 보면 볼수록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은 그럴수록 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준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더 목이 뻣뻣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마치 뭐예요? 내가 다 선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 목회자일수록 중직자일수록 은사자일수록 여러분 더 합니다. 여러분. 왜? 그 위치가 그 자리 자체가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옛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 더 커져가고 있어요. 커져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보면 볼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예요? 그 반대로 옛사람을 더 키우고 있어요. 그냥 정욕도 더 커지고, 욕심도 더 커지고, 의도 더 커지고, 열심도 더 커지고, 반대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베드로가 지금 딱 그 짝이라는 겁니다.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어찌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방향으로 그물을 내리라 말씀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어찌했던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때 베드로가 그죠? 더 믿음이 어쩌면은 온전한지도 모르죠. 왜? 적어도 자기 주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니까, 그 기적을 자기가 경험하니 빛이 한순간에 그 어두운 심령 안에 들어오니 그 어둠이 다 드러남으로써 자기의 정체가, 실체가 나타난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서는 주여 고백을 하죠. 어쩌면 그때가 더 솔직하고 더 건강한 믿음인지도 모르죠. 근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다 보니 어느새 베드로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초신자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눈은 높아지고 기도 높아지고 점점 교만이 들어와서 두렵고 떨림은 온데없이 사라지고 정죄하기 바쁘고 판단하기 바쁘고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요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돌이키라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얼마만큼 교만한지를. 믿음도 여러분, 믿음은 교만과 여러분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겠죠. 더 자기를 낮춥니다. 더 섬기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겪어보니, 돌아보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거든요. 그러니 더 낮아질 밖에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죠? 믿음이 온전치 못한 자들이, 온통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교만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알면 돼요. 내 안에 교만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은 별개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심령에 심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 교만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베드로처럼요, 내가 주를 위하여 오게도 가고 주를 위하여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싶습니까? 그럼 주님을 부인할 텐데 얼마 안 있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이시기 때문에 바꾸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수치 당하기 전에 바꾸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안 들었거든요. 이 말씀에,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주님 말씀 그대로 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로부터 나온 믿음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뭐가 좀 있어 보이고 뭐가 된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믿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여러분, 차라리 믿음이 없는 만도 못한 믿음입니다. 그거는. 왜?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건데,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처럼요, 먼저 나를 돌이키고 형제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겠죠. 나를 돌이키는 믿음요, 내 안에 있는 육성을 날마다 깨뜨리는 믿음요. 결국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바른 믿음 위에서 날마다 날마다 내가 거룩해져 가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 믿음의 토대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아무리 뭘 지어본들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나를 먼저 돌아보고 돌이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똑같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근심했죠? 왜 근심했을까? 저는 이 말씀, 이 단어를 보면서요,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누가복음 나왔던 그 말씀처럼요, 베드로의 어떤 그런 아주 의기양양하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베드로가 여러분, 아 주님 뭐 세 번씩이나 물어보십니까? 아, 내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다 뭐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나 주님 사랑하는 거 맞다니까요. 아주 당당하게 따지듯이 베드로는 아마 주님한테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지금 본문에는 기가 죽어 있습니다. 풀이 죽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근심하며 이르되, 베드로는 이제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이미 다 들통났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다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나올 수밖에. 그 안에 있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혈기가예요. 옛사람의 정욕이 말입니다. 옛사람의 그 고집이 말입니다.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주님은요,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주와 함께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까 말씀처럼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신 거죠. 베드로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당장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울지 몰라도, 죄스러울지 몰라도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돌이키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돌이키질 않으니 그 방법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에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저냥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일을 겪어야지만 베드로는 꺾이거든요. 옛사람이 죽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틈만 나면 스물스물 치고 올라와서 뭐만 좀 하면은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선 것처럼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 쓰시겠어요? 사사건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그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들어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꺾으셔야지.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는 어떤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주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나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베드로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여러분 자꾸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악 물고 뭐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서 자꾸만 뭐를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입니다. 입으로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는 있지만 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영락없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 내 성도, 내 사역,
내가 이룬 부흥이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양심에 찔림이 있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속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은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기를 싫어합니다.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금까지 붙들어 왔는데, 이걸 내려놓으라고, 이걸 깨뜨리라고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걸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예요? 돌이키는 기회, 돌아올 기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은혜지요. 그 기회를 주시는 것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뭐가 된 것처럼, 그게 무슨 축복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무슨 기회예요? 돌이켜서 진짜 축복을 받을 거냐? 계속 고집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거냐? 갈림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빨리 결정해서 돌이켜야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오늘 주님의 그 세 번에 걸친 질문 앞에서 근심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무슨 고백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저를 아신다라는 게 뭔 말씀이겠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라는 거. 주님을 아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했는지를. 결국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진짜 믿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믿음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내가 만들고 내가 주장하고,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것일 뿐인데,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0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만들어진 그 믿음의 소유자였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지만 주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 옛사람이 죽고 나서 그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받고 보니 지금 이 베드로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그 입술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입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라고요. 이제 베드로 안에 있는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처지 가운데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새 사람이 받은 믿음이에요. 새 사람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자꾸만 내 옛사람의 믿음 거기에 붙들려서 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그 옛사람의 믿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이후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